어느덧 34번째 시간인데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낯선 지역명도 있고 이제 낯선 교회들까지도 등장하는데 사실은 모든 인물과 지역과 교회까지 하나의 주제 아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운동을 펼쳐가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뜻인데 천국 운동.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40일 동안 그 승천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만나십니다. 성경에 보면 10번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만남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그랬는데 절대로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책임지게 해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연약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온 5번의 지상 명령도 그 10번의 만남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수님은 승천하고 이 땅에 없지만 작은 예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른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공생의 메시지에 담긴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시작됐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모이는 게 의무입니다. 이때만 잠깐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리다가 모여서 더 크게 누리는 것이 우리 제자들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거거든요. 제가 중요한 광고를 하나 깜빡했는데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저희 주보 광고의 지면을 실을 텐데요. 아마 이 땅에서 이제 곧 천국이겠죠. 새 가정을 시작하게 될 우리 지훈 청년, 우리 의정부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 잠시 일어나 주시죠. 1월 20일 토요일에 천국을 맛볼 새 가정을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죠. 그렇게 저희가 굿네이버스 정직원으로 기도했는데 굿네이버스 또 정직원의 자매를 또 만났어요. 두 분이 가정을 이루는데 이제 20일에 의정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잘 광고를 해드릴게요. 천국 이야기를 하다가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선 천국인데 가정은, 죄송해요, 지옥이면 그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럼 우리는 못 견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부대라고 말합니다. 세부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넉넉지 않을 수 있어요.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성령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표징인 의와 평안과 희락이
여러분의 삶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에 외쳤죠. 세부대가, 그런 세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뭐 하래요? 믿으라. 간단한 거예요. 회개하고 뭐예요? 믿으라. 저는 올해가 저희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선포했지만 새 포도주는 변함이 없어요.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세부대인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세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인생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일을 펼칠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세계 열방으로 어떻게 흩으실지 모른다고요. 지금 중고등부 애들은 막 일본에 살고 싶다고 한번 갔다 오더니 2번은 못 가겠어요. 근데 뭐 가서라도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한다면 가는 거죠. 우리 정상훈 선교사님이 꼭 아르헨티나로도 보내달라고. 그 선임 선교사님 카톡이 계속 와요. 종종 와서 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종종 와서. 너무 멀어요. 그래도 갈 수도 있죠. 하나님 원하시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왜 드리냐면, 지난 주일에 고린도 사역을 마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분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무엇을 했냐면 회개를 했어요. 회개가 뭐냐? 안디옥에 가서 쉬는 것도 회개죠. 쉬어야죠, 물론. 그런데 그 전에 뭘 했습니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어떻게 깎았는지 모르죠. 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하여튼 확실히 깎았어. 이거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즐겨보는 그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NBA 미국 프로농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NBA 스테픈 커리가 있다면 대한민국엔 김경환이 있다. 약간 기독교 교계에는 제가 있다가 이런 대리만족을 느꼈는데, 그냥 대리만족이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탑스타거든요. 슈퍼스타인데 실수를 많이 해요. 최근 경기에도 엄청난 점수차로 이기고 있다가 130대 127로 대역전패를 당했어요. 근데 저는 뭘 보냐 하면 끝나고 나서 얼굴이 막 표정이 막 진짜 금방 쓰러질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한 건 매출에 또 경기를 떠요. 또 승리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닮고 싶다. 저 모습을 닮고 싶다. 에이스인, 리더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꿋꿋이 일어서서 팀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대역전패를 당하고 그 다음 경기를 봤더니 센터인 한 선수가 머리를 삭발했어.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왜 삭발했게요? 이제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 뭐 그런 각오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머리를 깎았게요? 전 이거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참 아쉬운데 동족이 좀 유대인으로서 이해해주고 따라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괴롭혀요. 적은 멀리 있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해요. 하나님, 저 다시는 유대인에게 복음 안 전할래요. 그리고 이렇게 저주해요. 이 피가 저들의 머리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런데 이 서원을 취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결단이 아니라 제 아집이었습니다. 그냥 제 감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게요. 그게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소에 들렸는데 바로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지역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3차 전도여행의 본거지인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 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간단한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생활의 가장 기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 나쁜 일 아니에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조명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은 너무 교만해서 내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계속 잘못을 해요. 그러니 성령이 나를 조명하고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 회개 운동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성령으로 인해 힘껏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라면, 믿음은 뭐예요? 주인이신 예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여기에 딸린 무엇을 하든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와 믿음.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계속 세부대가 되고, 하나님은 세부대가 없어 계속 찾고 있잖아요. 여기 세부대네, 제자들 교회 세부대네, 여기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계속 확장되고,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시작은 회개,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쉰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에베소 사역의 이제 시작인데, 본격적인 시작 전에 언뜻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가 그냥 넘어갈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7절의 본문은 3차 전도여행의 위대한 부흥의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12제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제자라고 말하는데, 이제 12이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어떤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은 제자가 있어요. 붙고 마데테스는 예수님의 12사도림이에요. 근데 정관사가 없고 마데테스가 있어요. 그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제자들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이 어떤 제자들은 그냥 배우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표현은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일반 구도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질문해요. 초면이라 실례일 수는 있겠지만 관계 맺기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요. 아멘. 한마디로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면인데,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일부 오순절파와 은사주의 집단에서 혼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 본문을, 이 제자들을 약간 이제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본 거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치 기독교 입문의 두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말해요. 봐라, 이미 회심을 하고 제자가 되었어도 이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따가 나오지만 은사를 받고, 예를 들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구원받는 걸까요? 이렇게 혼용한다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 성령의 은사는 구원의 척도나 표징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구원받은 자에게 다 주세요. 그러나 예언을 못하고 방언을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만약 이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어디까지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냐 하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거죠. 나에겐 이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에겐 없네? 뭐야, 기도가 부족하구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참 이상하게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죄와 판단은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서 모두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확신해요. 신앙의 척도로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드러나는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의 이 내면과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이걸 확증하느냐? 가정입니다. 후에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표징을 가정으로 말합니다. 왜요? 거기선 다 드러나니까. 거기선 다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숨길 수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과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혼용을 하니 저 얼마나 저도 답답하고 그게 아닌데. 그럼 오늘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바울이 그들을 딱 만났더니 뭘 느낀 거예요? 전도자로서 그들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꼭 이거를 뭐 메모를 하시든 정리를 해주시든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의미와 동일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영접했느냐? 너희는 예수를 주로 시인했느냐? 같은 뜻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질문을 들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이라는 뜻이 뭐죠? 내 삶에 그분을 VIP로 모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네요. 그래도 여러분, 세 번째도 아멘을 크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익숙한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면 여기서 헷갈려요. 이제 2부 예배 때는 좀 든든하군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떠나갔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치심이라고. 도장을 찍다. 2000년 전에 도장 찍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고. 여러분 도장이 찍히면 하나님은 그 도장 찍은 인생은 책임지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알지 못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계심도 2절에 보니까 듣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좀 성격이 모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듣지 못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왔거든요.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럼 이들은 최소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의미도 알고 세례 요한이 표현했던 성령의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들이 성령을 난 듣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히 우리는 요한의 세례인 물세례만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물세례 이렇게 표현 많이 나오죠. 물세례 곧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의미냐면 물의 기능이 뭘까요? 씻는 것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 역할이에요. 우린 여기까지만 합니다. 뭔가 새롭게 살고자 결단만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건 그렇게 활동하던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오늘 이 에베소에서 딱 나타났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좀 볼 때 이제 멀리 고향을 떠나온 건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에베소까지 왔을까? 답은 없는데 일단 거리를 좀 찾아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가이사랴인데 도보로 자지 않고 쉬지 않고 걸어가면 24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서 오늘 에베소 아시아까지 배 타고 약 3일 하고 6시간이 걸린대. 그 길이가 약 한 1120km입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향을 떠나서 어찌 하다 보니 타국인 에베소까지 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박해를 아시죠?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교회를 잔멸할 때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생기면서 오늘 밀려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핍박의 근원에 있던 사울이 바울이 돼서 에베소에 있고 그 핍박 때문에 고향을 떠났던, 얼마나 그립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고향을 떠났던 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오늘 새가족반을 수료한 우리 민영 청년과 지훈 청년, 저는 저를 만난 건 이 두 분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교만한 말인가요? 여러분을 이 두 분이 만난 건 일생일대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신감 한 가지. 모든 만남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 입장을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굉장히 이 만남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새로웠을 거예요. 과거엔 자기는 핍박자였지만 이젠 전도자가 돼서 그들을 딱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헤매는 처량한 신세인 그들에게 그가 해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딱 이러면 아멘, 맞습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명심시킨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3장 말씀이에요.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드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바울에게 있었던 한 가지 확신, 그 바울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고향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요. 동역자로 세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예언했고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새롭게 살고자 결단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어떤 것으로 지금 여기 표현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로 받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아까 저희가 하나 정의했죠?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 저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내용들이잖아요. 성령 세례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여기 표현한 것. 예수님을 믿으면 또 다른 보혜사 헬퍼이신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선물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전 저희 모두가 알곡이라고 믿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일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모두 다 쭉정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갑니다. 혹여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붙드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해야만 합니다. 왜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뿐 아니라 불심판을 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 거야.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어. 예수를 믿어야 돼. 너무 감사한 건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면 조용히 지나가요. 근데 성령의 이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 구원 받는 동시에 은사도 같이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받는 것으로 신앙의 그 성숙도를 척도를 매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이 어떤 제자들은 구원받는 동시에 은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여러분 주의할 건 그렇다고 해서 그 방언과 예언이 구원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런 결론이에요. 예루살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근처 가이사랴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먼 아시아 땅인 예배소에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그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영혼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건 성령이 저희를 주목하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여나 있다면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필요한 은사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땅처럼 그들의 인생은 밑바닥이었지만, 무시받는 족속이었지만 예수를 믿자마자 그 성에 뭐라고 말해요? 큰 기쁨이 있었다. 마치 고넬료의 가족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의 은사가 막 임하기 시작하죠. 저는 저희들의 예배가 이 새해 지속되는 이 예배가 날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축소판의 오순절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전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그분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꼽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 밑줄 한번 쳐주세요. 뭐라고 돼 있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기쁜 소식인지 아세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체라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멀어지면은 그때부터 인생은 패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치 앞을 모르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주인 삼아 날마다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예요. 머리 대신 그분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따라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에베소 지역 교회들, 여기 에베소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닌 걸 아시죠? 그리고 이미 꼭 술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담배에도 취할 수 있고요. 다른 무언가에 취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알코올은 이게 이미 증명이 된 자료인데 일단 한 모금이라도 들어가면 인간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킨대요. 그 알코올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어나죠. 판단력이 흐려지고 삶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 방탕합니다. 방탕한 게 막 가서 막 어딜 떠나고 누굴 죽이 이런 방탕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너무나 없는데 다급한데 그때를 자꾸만 놓치고 미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다급함이 느껴지십니까? 저 느껴지나요? 대신 뭘 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판단력이 업이 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판단력이 뛰어나지겠죠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밸런스가 맞춰져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술 취함, 뭐 다른 거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들이 올 한 해도 있겠지만 지금도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 성령님 예수님만을 주라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 삶에 잃어버린 판단력과 삶에 잃어버린 균형도 주님께서 어느덧 고쳐가실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두 12사람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우연일까? 아니다. 필연이다. 12사람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아마도 이런 의미 있던 것 같아요. 누가가 이 숫자를 기록한 건 비록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었지만 구도자일 뿐이었지만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12제자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그때가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잘은 모르지만 이 12사람들이 에베소 사역에서의 만큼은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조력자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미 아멘 하시겠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첫 주에 굳이 나누는 이유는 이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알 뿐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문장으로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데 혹시 화면에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예수에 대한 믿음, 성령의 선물 잊지 마십시오. 계속 선순환이 되어서 물론 오늘 말씀은 성령의 선물을 통한 믿음을 강조하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제게는 정말 회개가 필요합니다. 저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제안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무뎌진 거 아닙니까? 떠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2절입니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신년초주에 나눈 이유는 저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기본적인 말씀을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있지만 때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엎드린다면 그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은사뿐 아니라 우리의 고장난 인격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이 땅에 일어날 그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를 주인 삼아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그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 간담에 나아가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을 맡겨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날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생에 주님께로 나아가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가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분을 따라서 날마다 예수를 주의서 우리 모든 길, 우리 모든 질, 우리 모든 생명력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쓰러진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그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성령 안에 우리 모두를 세부대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세부대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하며 나아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홀로 우리를 두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않음을 믿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예배소의 부흥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와 능력을 녹여 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얽혀버린 내 인생과 때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 알고 계신데 우리를 떠나지 않은 그 성령님 더욱 간절히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으로 지배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판단력, 잃어버린 삶의 균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건강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도 다시 한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신 이 새해 만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께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너진 곳마다 다시 일어나 승리의 역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금인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 하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우리 강술래 권사님, 우리 최덕업 권사님, 그리고 이정래 사장님, 그리고 함께 이 모든 사역을 도운 현장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될 1층과 4층에 교육부서 확장을 위한 그 공사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다음 세대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제자로 12사람쯤 되었더라. 이 어두운 도시를 밝힐 수 있는 제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세부대가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오늘 바울을 통해 살아난 것처럼 주께로 돌아오게 될, 그리고 새로운 일꾼이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